어제 신학교가 2학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학교를 또 들어오게 된 계기들, 또 왜 신학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쪽에 41살 된 청년이 왔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신학의 길을 이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오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목사님이신데 자기 아들 이제 신학교에 가게 하고 이제 함께 수업을 잠깐 들으러 왔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방황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이제 얼마 전에 21일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멀리 이제 일산인가 파주에 있는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매일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에게 찾아오셨고, 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길을 또 가고 싶어서 이제 왔다,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어제는 우리의 신앙은 심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원리는 되게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선택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불신앙이든 아니면 순종이든 그것은 누가 하게 되냐면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절대 놓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결정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과 저주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첫째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실 때 복을 너희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지,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줬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은혜를 받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자리에 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으리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루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 말씀을 이룹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이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설 때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세겜에 모여서 그리심산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씩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왜냐하면 그 저주도 아멘 하는 게 뭐냐면, 저주의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겠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의 우상을 없앨 것을 명령하시죠. 이것도 결단이죠. 없애라고 하는데 없애지 않는 결단이든지 없애든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에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에든지 작은 산에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들, 우상들을 하나님이 없애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뭐냐? 높은 산, 낮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이런 것이 다 자연이 다 그들의 우상의 숭배잖아요. 우리나라 토템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성황당들이 어디 있습니까? 큰 나무, 산에 큰 나무. 그곳에 성황당을 만들고 거기에 기도하고 신이 거기 있다, 산신이 거기 있고 어떤 신들이 거기 있다 생각하면서 그곳에 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거기에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때로는 거기다 바알을 두거나 또 때로는 아세라를 함께 놓고 그곳에서 이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자기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푸른 나무든 아니면 높은 산이 낮은 산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라.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들을 찍어버려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거기다 놓고 예배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멸하라. 근데 결국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내가 택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자마자 이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깨지 않고 우상들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신당도 놔두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 그냥 바로 그들에게 유혹이 돼서 곧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니라, 섬기니라, 또 아세라를 섬기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다시 각 이 지파별로 또 정복하고 수십 년, 수년씩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민족을 몰아냈을 때 다시 또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또 우상수를 숭배해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시고, 이런 반복되는 시간들이 사사기 시간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의 그 아픔들은 그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 나타났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선택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이냐,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냐, 말씀을 묵상할 거냐, 묵상하지 않을 거냐, 기도할 거냐, 기도하지 않을 거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오늘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 가서 큰 은혜를 받기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